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 마이크 되는 거예요? 돼요? 전원 올라가 있어요?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매주 몇 번씩 이렇게 공부 모임이란 걸 하고 있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공부는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공부 모임을 연 것부터 틀린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언가를 제 말이나 뭘 배우려고 오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올 마음을 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틀린 일이에요. 이거는 엄밀한 겁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으로 또는 짐짓, 거짓으로 공부 모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미혹되었다. 아니,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기껏해야 몸과 마음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틀렸어요. 근데 지금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진정한 자기의 경험이란 걸 한번 맞닥뜨려 보시죠. 지금 우리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도 한국 불교가 이 한자 말마디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가 너무 친숙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처, 이 마땅하다 할 당자 있거든요. 마땅할 당자. 이 당자가 뭐냐면 이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주했다. 지금 마주한 곳, 이런 뜻이에요. 쉽게 한글로 풀었으면 당처라고 하면은 지금 마주한, 지금 딱 당면한 바로 그 자리. 근데 벌써 이 말도 틀렸잖아요. 당면한 그 자리는 지금 당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거리감 없이 당면한 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행동을 이렇게 하지만 이 행동에 아무 뜻이 없어요. 본래 이렇잖아요. 본래. 언제나 우리는 딱 조금도, 이건 접착제로 붙인 것도 아니라 딱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떨어지지 않는데, 이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강력한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 너 어렸을 때부터 주입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주입된 고정관념을 통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인 내가 외부 현상 세계를 감각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는 반야심경에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형 미척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가 뭔 말이냐면, 주관 객관 그리고 주관 객관 사이에 인식작용 없다 소리예요. 근데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경전일지라도 언어를 빌려서 표현됐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 직접적인 경험은 다 있거든.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주관 객관수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이 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주관 객관과 주관 객관 사이에 인식 현상이 있다는 거나 주관 객관 인식 현상이 없다는 거나 똑같은 경험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전부 아르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탁 털어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러할 때 어떤 것이 도명상제의 본래면목인가. 대일용곡에서 육조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
도명상자, 법을 묻고 있는 도명상자의 본래 마음을 직접 직지인심한 게 그거거든요. 이렇다 생각하지 말고 저렇다 생각하지 마. 주관, 객관 있고 뭐가 뭐 인식작용이 있다 없다, 무하다 참나다, 쓸데없는 희론이에요. 쓸데없는 희론. 그것 말고 바로 지금 이 직접적인, 이건 그러니까 입을 열 수가 없잖아.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고, 이게 그리고 당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마주해서 떨어질 수 없는 본바탕. 이게 바탕이잖아. 바탕이라고 하는 무엇가 있으면 그건 바탕에 그려진 그림이고, 이 바탕은 절대 그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절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관, 객관, 그 다음에 의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안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양변을 떠나라고.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중도라고 하는 건 중도라고 알만한 거나 체험할 만한 거나 이해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불교대학에서 삼법인만 제대로 배워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삼법인 뭡니까? 일체계고예요. 예? 아니,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일체계고예요.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기 때문에 일체계고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재행은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수행을 합니까? 재행 가운데 불교 수행은 빠지나요? 그런 예외가 있으면 그건 진리의 법도장이 아니에요. 빠짐이 없어야 돼. 재행이라고 그랬어. 모든 행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재법, 모든 것, 모든 현상은 아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근데 뭘? 삼법인이 분명하다면 바로 이거잖아. 이거라고 질 수 없잖아. 이 무상하고 무아인 바로 이거지. 이 사실이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무아인 것을 무아하지 않다고 하면 일체계고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면 열반적정이라. 그게 삼법인이자 사법인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상무아를 깨쳤냐 이거예요. 못 깨치면 고고, 깨치면 열반이란 말이에요. 이미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아라고 했어. 근데 뭐 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무상하고 무아인데. 이건 하고 말고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야. 깨달음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상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깨달음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깨닫고 믿게 돼요. 어떤 내용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야. 대대가 없다는 게 뭐냐면 뭐라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분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눈이 밝다, 이게 밝은 명지가 드러났다, 밝은 지혜가 드러났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실에 아무런 의혹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뭡니까? 어떤 느낌이거나 감정이나 생각이에요. 느낌, 감정 때문에 유발된 생각이라고. 이게 연기적으로 일어나요. 보십시오. 아무 별 느낌 없고 별 감정 없고 별 생각 없을 땐 진짜 그게 천상락을 능가하지. 그게 열반락이지. 정멸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가 어떤 인연 따라온 느낌이나 감정 딱 오면 이 느낌과 감정이 생각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과 감정을 이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내가 지금 이런 불안한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 그럼 난 깨닫지 못한 거야. 난 이 불안과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느낌, 감정, 생각. 재행은 무상이고 재법은 무아라니까. 근데 그게 아르마리 수준이고 실제 자기한테 이게 분명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체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온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가슴속에서 우러난 이것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 이건 뭐야?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마디에 흔들리고 생각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느낌에 흔들리는 거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인생 100년 36,500일 늘 변함없이 당연한 게 진리여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연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완전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모든 것은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생자는 필멸이고 얻은 것은 잃어버립니다. 만난 것은 헤어져야 돼요. 태어난 것은 죽어야 되고. 예? 누구도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사실이 있잖아. 그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 이 사실을 어찌할 거냐 이거예요. 예? 이건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할수록 더 가까워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걸려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제가 10수년 걸린다는 건 뭐냐면 그 망상 쉬워지는데 지금 당장에 쉬면 당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애달파요. 저도 10수년 걸려서 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그랬어. 근데 애초에 그랬는데 그때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느낌에 대한 내 생각이 그려놓은 해석을 더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이게 철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야. 절대 얻을 거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불교는 뭘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상대적으로 보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게 사라져. 제일 먼저 그 허다했던 망상 사라져버려요. 허다했던 망상이 사라지고 진짜 생각이 과거하고는 비교해 볼 수가 없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줄어들고 점점점 기능적인 생각 이외에 쓸데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이 있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생각이 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망상하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멈출 수 있어. 왜냐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난 자기가 생각이 아니라 그게 견성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닌 이 자리에 대한 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 허공 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절대 어떤 상대적인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아.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느낌을 잡고 있으면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 엄청난 좌절감을 줍니다. 이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10수년 걸린다고 했을 때 이 10수년 도중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뭘 잡고 싶은데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헐떡거리면서 이 자리에 또 오시는 거예요. 예? 언젠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헤어질 걸 전제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빨리 헤어지면 헤어질수록 좋아요. 진짜 더 이상 찾고 헤매지 않을 때 아니 여기서 좀 듣다가 좀 했다가 아닌갑다 또 그거는 빼고 영원히 그거 못 멈춰요. 여기서 못 멈추면 다른 데서 못 멈춥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자기를 믿지 못하면 영원히 못 믿어요. 이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든 거예요.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려워. 수많은 선지식들이요 이걸 혀가 빠지도록 얘기해 줬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당연한 건 너무 시시해. 당연한 건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한국 사회는 좀 진짜 피로 사회야.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으면 그게 의미 있는 줄 알아. 그냥 거저 있는 건 진짜 너무 무시해. 거저 있으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양. 이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거저 있는 건데. 너무나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고 이게 없는 게 없는데 없는 장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고 없는 상황도 없어요.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게나 일체처 일체시란 말이 그거예요. 바로 이거야. 언제나 지 자시 다만 이것뿐이니라. 예?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거라고 질 게 없어요.
탁 내려놨을 때 바로 지금 당당한 바로 이 자기란 말이에요. 이 자기. 그러니까 책상을 치고 종을 치고 한 대 줘 패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는 이유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걸 가르쳐주니까 그거 얼마나 애를 쓴단 말입니까. 눈물겨운 거예요 그게. 진짜 사무쳐야 돼요. 사무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건 부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불조의 은혜를 갚는 건 자기가 빨리 깨우쳐야 돼.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 진정한 자기가 헛된 것을 자기로 믿고 사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더 있어요. 무상하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여기는데 아무리 의지해 보십시오. 어떤 삶의 만족도 줄 수 없어요. 근데 내려놓고 내려놓으십시오. 다 돌려보내요. 온자리로 돌려보내. 근데 더 이상 돌려보낼 수 없는 게 그게 나의 본체 아니겠냐 이거예요.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다 내려놔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내려놓는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 그래서 다시 얻을 수도 없는 거. 예전에 뭐 경화선사가 깨닫고 나서 어머니 모셔놓고 홀딱 벗었다며. 그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걸친 거잖아. 이 몸뚱아리도 다 걸친 거예요. 4대 5온 화합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세포 정자난자 하나 얻어가지고 그게 인연 따라 자라난 거 아닙니까? 생장한 거 아닙니까? 나서 이루어진 거. 그게 어찌 나겠어요. 이루어졌다 사라지는 걸. 우리는 당연히 자기를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태어나다 나는 죽는다. 그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그게 인생이라면 뭐 하려고 돌을 닦습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야. 그 인생의 의문을 품은 자가 고타마 시다르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세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 생사의 의문을 품었다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거대한 의문을 품었어요. 나고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란 말인가. 그럼 허무주의잖아. 결국 허무로 돌아가는 건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산다는 건 진정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냐? 오늘도 보십시오. 9시 뉴스만 틀면 끔찍한 일, 뭐 어쩐 일, 온갖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몸소 겪으셨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냐? 뭔가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바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돌을 닦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인 사람들은 이걸 인생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달래고 진짜 사바세계를 사는 거지 그건. 진짜 가민고토지. 거기서 훌쩍 몸을 벗어날 길이 없냐 이거예요. 어디 딴 데 도망가는 건 절대 아니고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고상한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백화점 문화센터도 아니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 문제를 자기 손으로 결단 못 내면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 돌아보란 말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지금 부정해 보십시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하고 있잖아. 또는 긍정해 보십시오. 다 긍정한데 긍정한 내용 말고 긍정하고 있는 이것. 긍정하고 부정하는 이것은 더 이상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어요. 부정하기 전에 여기 뭔가가 있다고. 그것을 옛사람이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한 물건이라고 하니까 말마디만 쫓아가는 사람이 대상인 줄 알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 진정 하나라면 거긴 둘이 없어요. 하나조차 없는 거야. 진짜 하나라면. 그 하나를 알 자가 없어요. 하나를 알 자가. 그게 무안의 비설신이 무색성형 미척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그게 진정한 한 물건의 상태예요. 불이가 바로 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자, 보이는 것, 보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느끼고 해도 본래 없는 거단 말이에요.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보는 일도 다 꿈속에 일어나는 일처럼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 신념 체계가 경험을 만들어요. 경험의 해석을 공고히 해버려. 그게 또 다른 신념을 만들어요. 나는 몸과 마음이다가 나를 분리된 존재로 보고, 그래서 분리된 존재가 살아가는 이 다양한 상대적인 세계가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의 뭐 이런 얘기들은 역설적이고 상식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믿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에라이 저 헛소리하고 있냐고 치우는 사람이 있어. 그건 설명할 수 없어. 왜 그런지. 근데 그렇게 끌리다 보면, 듣다 보면 나중에 변한단 말입니다. 왜? 신념 체계가 변하면 경험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자신의 고정된 이제까지 평생 이루어 놓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그 모든 상에서 홀가닥 벗어난단 말이에요. 아무 상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딱 한 번 맛보면 그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진짜 바늘 끝으로 한번 창호지 구멍을 딱 뚫은 것 같은데 그 사이로 황소바람이 쫙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서 숨통이 트인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생활 전선 그 자체가, 우리는 최전선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후방에서 보급품 잘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 이만큼 잘 사는 거,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진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견뎌냈어요. 살아냈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하루 공부 어떠셨어요? 예? 정신 진짜 성성하게 차리고 사셨어요? 예? 다시 망상에 오래된 습관, 조건하에 끌려서 또다시 벌벌벌 떨고 끄달리고 굴러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자기 삶을 보세요. 자기 삶이 공부를 증명해 줍니다. 편안하셨어요? 경계를 대했을 때 예전과 달리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럼 본인만 압니다. 내가 달라졌음을 압니다.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걸 알아요. 과거엔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 우리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떤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불안. 그걸 넘어서야 돼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공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눈에는 두려운 세상이 보여요. 슬픈 사람 눈에는 슬픈 세상이 보여요. 행복한 사람 눈에는 행복한 세상이 보여요. 자기 내면이 투영된 게 바로 우리 외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전쟁이 끝나면 외부의 전쟁도 끝납니다. 더 이상 다툴 게 없어요. 무쟁산매, 다툼이 없는 산매를 증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어떠셨어요? 공부라고 달리 할 게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존재,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생각과 느낀 감정에 그것이 뒤덮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이 그 모든 걸 머금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더 넓게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티끌 하나가 눈에 있으면 이게 세상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멀리 이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돼. 그것을 놀래가지고 예전처럼 나와 내 것의 관계로 만들면 안 돼.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그저 느낌, 그저 감정, 그저 생각이어야 돼요.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이 공간 보십시오. 이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들락달락해요. 모기도 들락달락, 바퀴벌레도 들락달락, 먼지도 들락달락, 사람도 들락달락. 근데 다 들어온 곳은 다 나갑니다. 들락달락하고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또는 여러분 평생 동안 느꼈던 것들은 전부 다 들락달락했던 거예요.
본래 있었던 이 방의 진정한 본체는 빈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지금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텅 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 감정이 바로 이 공간의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텅 빈 마음에. 얻어야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다, 이래,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들려. 이런 법칙, 이런 것만 반복된다. 그래서 이걸 다르마라고 한 거예요. 다르마. 법칙이라고요. 법칙.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느껴진다. 그 보이는 모양이, 들리는 소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알아지는 생각이 어떻다 저떻다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건 인연 따라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근데 그와 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음이 진정한 거다. 그걸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공이란 실체가 있는, 공은 절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100% 허공하고 똑같아요. 허공은 어떤 실체로,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 밀입자 소립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허공이 아니잖아. 그건 실체잖아. 알갱이잖아. 그런 것도 없다. 그 알갱이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없는데, 실체로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존재의 근본 바탕 아니냐 이거예요. 허공이었으면 어떤 분자는 소립자 이런 뺑뺑뺑 도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에너지가 만약에 흐른다면, 그래 에너지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하면, 어떤 에너지가 흐른다면 그 에너지가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공간 아니냐 이거예요. 공간. 근데 공간이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건 없잖아요. 마음도 그와 같아. 이름이 마음일 뿐 마음이란 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훤히 아는 거,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포근한 거, 요 느낌이나 모양으로 아르마리로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 그건 전부 상이라고, 심상이라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음의 상이라고. 하나도 잡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체의 변화 이대로가 다 그 마음이에요. 11명 관음보살의 여러 가지 얼굴을 보십시오. 그게 다 관음의 얼굴이야. 어떤 것인들 관음의 얼굴이 아니겠냐. 어떨 땐 성내고, 어떨 땐 울고, 어떨 땐 짜증내고, 어떨 땐 웃고. 일체가 관음이라고. 모든 모양이 바로 부처라고. 따로 이것이다라고 취할 게 없어요.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고 일체를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다 수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수용 안 할 재간이 없어요. 나라는 게 있어가 이거는 들어오고, 무슨 클럽의 기도 문 지키는 사람들처럼 넌 들어오고 넌 나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허용돼. 모두가 허용돼. 근데 아무리 허용돼도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어쩌지 못해. 절대 오염시킬 수 없어. 이건 청정 그 자체야. 순수 그 자체야. 누구한테나 온전히 갖춰주는.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너무 진부하다. 진짜 이 소식을 아는 사람과 말없이 침묵 속에 단 5분만 있었으면 좋겠어. 전해줄 것도 없고, 전해 받을 것도 없고. 자기 하나로 꽉 차 있다는 이 감동을 본인 스스로, 이 침묵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 자신의 본래 면목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즐기는 상태라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저 대웅봉에, 독자 대웅봉이라는 선구가 있어요. 대웅봉, 위대한 영웅의 봉우리에 홀로 앉아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 이 홀로 있으면 외로움에 홀로 있으면 아닙니다. 이 홀로 있으면 불안이 없는 홀로 있음이에요. 완전한 충족이에요. 완전한 만족이야.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본래 이게 원각이란 말이에요. 원각. 그 해인사 법보 저 대장경 가는 그 길목에 원각도량 하처, 즉금 생사 즉시. 원각도량은 어느 곳에 있는가?
바로 지금 생사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나고 죽는 바로 이것이다. 어떤 스님이 썼다고 하는데 20세기 초에 그게 무슨 문학적 수사 표현 절대 아닙니다. 너무 지금 요즘 사람들 보면 제가 봤을 때 남방불교, 이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르마리로 공부해요. 왜냐면 거기에 뭐 개념부터 쑤셔 넣어야 되니까. 근데 보십시오. 왜 선에서 손가락 하나 들고 탁대를 쾅 치냐? 아르마리가 없다 소리예요. 바로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없어요. 여기서 아르마리는 거기서 아르마리는 이 혼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혼돈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밝다고요. 예? 이 밝음을 못 본다고. 그 아르마리에 가려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미 있는 것에서 뭘 보십시오. 그들이 수행해서 뭘 얻었다 한들 무슨 삼매를 얻었다 한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재행은 무상입니다. 예? 제법은 무아예요. 결국 그렇게 난행고행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재행무상 제법무아라면은 그러면 바로 왜 그걸 반복해야 되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라는.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얻는 게 아니라면 바로 지금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와 분리돼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잖아. 그게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어떤 철과 뭐 강철로 무쇠 덩어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유한한 거고 나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온전한 것일 리 없어요. 예? 무상한 거라고. 예?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게 사고방식의 갑작스런 전환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 각이라고 했다면 아라고 했다면 깨친다고 했던 거예요. 하고 이 생각이 확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다를 뒤집어 엎고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대해가 한번 뒤집어진다. 이 생각이 우리의 뿌리 깊었던 오래된 생각이 한번 휙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야. 근데 참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몸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너무 명확하고 당연한데 그런 경험 없이 이걸 쓰면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시간만 낭비하고 머리만 아파요. 맨날 가짜만 쥐고 흔드는 꼴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지 못해. 헐떡거리면서 바깥으로 찾게 돼 있어. 남의 살림살이나 기웃기웃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자기 하나로 충족되면 오고 가고 할 데가 없어요. 이미 이게 자기 스스로가 답이라고 자기가 진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무엇이 말한 게 아닙니다. 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입적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있는. 예? 그래서 이 세간이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거야. 이 세간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것이 진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세간은 끊임없이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요. 그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라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만 스냅 사진 찍기 착 하지 말라고. 그럼 둘이 다요. 둘이 되기 때문에 상을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변하는 이 무상한 이거 안 맞잖아.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달으면 책에 보니까 경전에 보니까 이래야 된대.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무슨 도론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야 된대. 그렇게 되면 현실을 그거 가지고 재단하잖아요. 그게 어찌 진리겠어요. 진정한 진리는 그걸 버리라고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 그냥 기꺼이 흐름과 하나가 되란 말입니다. 그게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우면 된다. 이게. 어디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울 때는 춥게 하고 더울 때는 덥게. 추울 때는 추위가 하나 되고 더울 때는 더위가 하나 되고. 그러면 뭡니까? 상대가 사라지면 없잖아요. 춥다 덥다가 없다고. 추운 그 자리, 더운 그 자리.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얘기를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혹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술집에서 전화하는 사람. 술 먹다가 궁금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119, 124 콜센터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 공부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신념 체계가 경험을 바꿉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서 자세를 봤던 거예요. 사람의 공부하는 자세. 딴 건 몰라. 근데 이 공부만큼은 나한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예수가 군중에 둘러싸여서 막 가고 있을 때 그 군중 밑에서 어떤 여인이 밑에서 기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걸 알아차리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왜 잡았냐니까 당신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지금 내 딸이 아픈가? 누가 아픈데 당신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잡았다니까. 그때 그 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이해하고 상관없이 초등학생이 뭘 이해하겠어요. 근데 뭔가 진리의 위대성은 뭐냐면 이치로는 잘 납득 안 돼도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걸 어쩔 수 감이라고 하는 거야. 감이 있었어요. 왠지 그 말이 오랜 세월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불교 공부를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다 너희도 온전하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여기서 아버지란 문화적 차이, 종교적 전통 차이, 그 상징의 차이만 넘어서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진짜 우리가 온 곳을 알면 갈 곳도 알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는지 바로 지금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일념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왔고 일념이 사라진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 일념 미생전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전부 망상이에요. 몸은 어디서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난 사고작용의 결과물 아닙니까? 전부 허상이고 전부 망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고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얻고 자시고 하기 전에 이거 뭐냐고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훤히 밝아 있는 전등빛에 반사되는 사물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전등빛보다 밝은 것이 전등빛을 비춰내고 있잖아요. 밝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밝은 거 아닙니까? 어둡다 하는 그것은 어둡지 않잖아요. 밝잖아요. 어두울 때도 늘 밝아 있는 거. 그게 지혜 광명 아닙니까? 자성 광명 아닙니까? 컴컴한 가운데도 그 컴컴함을 비추고 있는 그건 뭡니까? 자신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재조차 알고 있는 게 그게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는 한물관 아닙니까? 잠이 들었을 때 잠들었다 깨나면 내가 잠잔 줄 아는 그 물건은 뭡니까? 내 생각도 내 몸뚱아리도 세계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내가 어디 갔다 왔나? 정신을 잃었다가 다 깨어놓으면 조금 전에 뭔 일 있었지? 자기 의식에 뭔가 빈틈이 생겼다는 아는 그건 뭡니까? 그 빈틈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요. 그것이 이 모든 현상세계의 밑바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나타난 적이 없고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온갖 빛과 모양으로 있으니까 거기 현혹되잖아요. 저 소리, 느낌에. 근데 저게 일체가 우리가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꽉 들어있을 때랑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변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깨어서 꾸는 백일몽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꿈이라고요. 지금 일념, 우리가 꿈속에서 시간은 완전히 왜곡됩니다. 깨어있을 때 시간과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이란 100년 남짓 되는 꿈을 꾼다고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100년 남짓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한순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천년 만년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꿈이에요. 진짜 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이라는 게 뭡니까? 한낱 기억의 무더기,
또는 어떤 느낌의 형태로 예?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 요즘 한참 또 그럴 때 아닙니까? 날씨는 쓸쓸해지고 낙엽은 바닥에 뒹굴고 예? 바로 그럴 때 거기에 감정에 끄달려가지고 느낌에 끄달리지 말고 한번 원점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벽암록에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채로금풍. 네. 금풍은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금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서풍이란 말이에요. 가을바람이라. 가을바람에 본체가 드러난다. 가을바람이 불면 그 무성했던 여름 잎들이 다 노랗게 변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숨겨져 있던 그 잎사귀들, 그 부수적인 것들에 가려져 있던 그 앙상한 본체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가을바람에 문득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기억, 관념, 느낌, 감정, 그 무더기 잎사귀 속에 가려져 있던 이 순수한 이 자리를 예? 따로 본다 안 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것을 보라. 뭐 이것도 말마디에 불과한 거예요. 일체 대상에 대한 집착이 뚝 떨어지면 바로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어떨 땐 분명한 것 같다가 어떨 땐 흐려졌다. 그게 뭡니까? 그 상을 지금 더듬고 있는 거예요. 흐릴 때나 분명할 때나 똑같은 상이에요. 똑같은 상. 예? 아니 똑같은 이거라고. 똑같은 이거. 지금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 내가 봤나? 지금 긴가민가 오락가락 기리야 오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이거구나 확실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기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난 아직도 몰라. 저 사람들은 이거 안다는데 어떻게 하면 알지? 알면 어떤 기분일까? 여기서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긴 봤는데 이게 맞나? 역시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것뿐이야.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네. 진짜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초심으로. 본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네. 초심이란 게 뭐 처음에 그 진지한 그 말을 아닙니다. 처음 마음, 첫 마음. 언제나 늘 처음이잖아요. 언제나 늘 이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초심이에요. 언제나 지금 처음이에요. 예? 언제나 낯선 것이에요. 예? 언제나 새로운 거야. 예? 제발 망상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 망상의 주인, 그 망상이 바로 나 자예요. 자. 그 망상에 생각 절대 정리하려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나쁜 버릇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할 건데? 예?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합니다. 예? 지금 있는 이대로 이 사실입니다. 이 말도 빨리 하고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임재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제1구는 허공에 도장 찍는다 그랬어요. 허공. 허공에 도장 찍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 입구는 물 위에 도장을 찍어. 딱 찍는 순간 흐릿하고 형상했다가 싹 사라진다고. 지금 저는 기껏해야 2구, 3구라고. 3구는 진흙에다 도장을 찍어서 딱 도장을 뗐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 속이는 짓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형상이 없어요. 진리는 말이 없어. 그래서 말 없이 말하지 않고 전하고 듣지 않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수보리가 동굴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그러자 제석천이 와가지고 꽃을 막 뿌려. 그러고 수보리가 깜짝 놀라서 제석천은 왜 지금 꽃을 뿌리냐니까 당신 설법에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환희심이 나서 그런다고. 나는 한 번도 설법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석천의 말이 당신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바로 그게 말씀하신 거고 들은 겁니다. 하면서 꽃을 뿌려 찬탄했대. 그런 우화를 만들어서 전달하려는 소식이
말마디에 속지 말고 실제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불법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로 되돌아오기만 하면 돼. 바깥으로 집 나가지 말고 돌아오란 말입니다. 생각 따라 길을 잃지 말고,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느낌 따라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제일 빠른 길은 제일 먼저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딱 길을 잃었으면 아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기만 하면 돼. 더 나가지 말라고.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앞으로 뛰지 말라고. 그럼 영원히 길을 잃어버려요. 멈추고 돌아서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이 생각은 어디서 왔더라? 이 느낌은 어디서 왔지? 분명히 없었던 느낌, 없었던 생각, 없었던 감정인데 일어났네. 어디서 그 생각도 어디서 녹여내란 말입니다. 간절하면 다 녹아납니다. 망상하지 마십시오.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처럼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힘 빼요. 두 손 아무것도 쥐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몸이 뜹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미륵부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무해인. 두려워할 게 없음을 보여준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십시오.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건 조건 없는 행복이고 조건 없는 평화예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본성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고 사랑 그 자체예요. 더 얻을 거 없습니다. 보충할 거 없어요.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이건 써도 다함이 없는 무진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다함이 없는 보배 창고란 말입니다.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지금 이렇게 버젓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이 요지경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면 이게 한통 속 세상인데 언제나 이랬단 말입니다. 이와 같으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이 먹지 않고 절대 알 수 없는 무엇라고 할 수 없는 이거예요. 무엇이 아닌 이것이라고, 허공 같은 이것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없는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있어요. 참 이건 알 수 없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알 거 없고 이해할 거 없다니까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뭡니까? 지금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존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수한 있음, 순수한 여기 있음,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예요. 더 이상 알아야 될 게 없어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건 안다 모른다의 근본 방식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여기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떠나서 이게 바로 나예요. 이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무엇, 그것 망상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탁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헤아림을 탁 내려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소리는 손님처럼 왔다 갔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제도 이렇게 있었어요. 어제는 오늘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거나 더 평화로웠을지 몰라. 근데 이러함은 평화로울 때나 시끄러울 때나 똑같아요. 내가 진짜 큰 슬픔에 부딪혀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리는 순간에도 이와 같으면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칼로 쪼갤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걸 금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 굳세서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제일 굳센 거란 말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목을 치든지 가루를 만들든지 두 조각을 내든지 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체가 항복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우리의 본래 성품, 바로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신지, 여전히 길이야 우리야 하시는지 참 안타까워요. 저 되게 인내심 많은 편인데요. 근데 가끔은 속이 타요. 뭘 저렇게 더듬고 계실까? 뭘 그리고 헤아리고 있냐 이게. 당장에 그 헤아림을 그만둘 수 없느냐 이거. 예? 당장에 한번 팍 쉬어볼 수 없냐. 대휴월차라고 그랬어요. 크게 쉬는 자리다. 크게 쉬는 자리. 예? 마음의 그 헐떡거림 한번 쉬어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예?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를 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끽해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아무리 두려워.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진짜 암담해지니까 별의별 그 망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떠오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예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 봤던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가 몰라. 그 남미에 선교사 갔던 사람이 폭포에 십자가면서 폭포에 떨어지는,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상상 속에서 저 폭포에서 몇 번 뛰어내렸어요. 그런 심정이 돼요. 어떻게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막막하게 되니까 진짜 확 진짜 죽어버릴까, 암담하게 되니까 갑자기 예전에 봤던 그 영화 한 장면에서 끝없는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아요. 탁 한번 자기 마음을 쉬어보십시오. 그렇게 야단법석 안 떨어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람을 놀래키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이상 야릇한 깨달음이 아니라 너무 지당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자기가 제대로 확인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친숙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딱 간다니까요. 옛사람들이, 선사들이 묘한 말을 해놨어요. 이거 깨달을 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두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 십자가두가 훤히 드러난 곳, 거기서 사람들 많은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서도, 여러분 가족들은 이상하게 부산역 앞에서 이렇게 보면 턱 얼굴 탁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너무 친숙한 거다. 근데 십자가두에 뭐 오고 가는 사람들, 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허둥지둥 소란스럽고 소음은 왕왕하고 눈에 모양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헐레벌떡해서 거기서 길을 잃은 것처럼 오다 가다 하다 아버지를 탁 만났어. 마음 이제 만났어. 이제 마음이 놓여. 탁 알아본단 말이에요. 제대로 아직 길이야 오리야 한다는 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걸 제대로 못 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믿음은 믿자고 해서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10수년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서서히 왜 의심이 사라지는 그 공간에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바로 그만큼 믿음이 채워져요. 깨달음이 분명해지는 그만큼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음이 10분이면 믿음이 10분, 믿음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 깨달음과 믿음은 이퀄이에요, 이퀄.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신신명의 대주제예요. 그리고 믿는 마음. 예전에 지유 스님 법문 듣다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전에 하동산 스님 범어사 계실 때 어떤 지자가 큰 좀 돈 좀 있는 보살이 오니까 소개를 좀 한다고, 저 스님, 여기 신심 있는 보살님이셔서 그 동산 스님이 깜짝 놀라서, 신심 있는 보살? 신심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그건 신심이 아니에요. 절에 보시 많이 하고 뭐 기둥이나 갖다 세우고 그게 무슨 신심이에요. 예. 그건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자기 가족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그 이뻐서 보시하는 거 아닌데. 예. 진짜 믿는 마음은 뭐냐 이거.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부동심. 그게 신심이지. 예. 조건에 따라 이렇게 그런 신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심이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 이것뿐인데, 그래야지만이 이
꿈같고 환상 같은 세상의 그 도전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킬 만한 자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라고 할 만한 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내 몸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바로 이 허공법신이 바로 나의 몸뚱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될 수가 없어요. 무량광 무량수라.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도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도로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점검할 때 털끝만큼이라도 뭐 색다른 경계가 나타나면 그거 절대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요. 마음은 헐떡거리고 대상을 쫓는 게 마음이거든. 근데 이건 쫓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헐떡거리는 마음을 자기로 여기는 한, 생각에 의지하는 한 이 공부길을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뛰쳐나간다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비유가 그거예요. 곰처럼 쑥 마늘 맛대가리 없고 그 쑥과 마늘은 전부 훈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안 먹는 거라고, 냄새나서. 근데 쑥과 마늘을 먹고 3-7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라는 게 뭡니까? 왜 동굴 속에 캄캄했어요?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 근데 그걸 호랑이 못 견뎌. 그래 뛰쳐나간다고. 다시 분별 세계로. 이 맛대가리 없는 걸, 이걸 10년 양식으로 삼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년 양식이 아니면 이건 평생의 양식이에요. 아무 맛이 없어. 몰잠이라 몰잠이. 아무 재미없어요. 견딜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그 헐떡거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남한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누구처럼 앉으면 서너 시간 거뜬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앞니를 내다보고 뒷니를 어쩌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세간에 사는 필부 필려. 범부야, 범부. 근데 그 범부 안에 영원한 이 보배가, 남들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보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돌이켜 깨닫는 거라고요. 아이고, 입 아프게 말만 많이 했는데.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탁말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견해만 깎아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쪼을타 갈말하고. 옥덩어리 안에 이미 완성된 작품이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만 갈아내면 돼. 쪼아내고 갈아내면. 그러면 이미 그 원석 안에 이미 작품은 들어가 있다니까. 완성돼 있어요. 그것만 군더더기만 털어주면 된다. 군더더기만. 따로 얻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손지우손이라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손해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도무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하나. 그제서야 이게 쏙 드러난다고. 뭐더라 이게? 동로신이라고 하는데 홀로 몸을 노출한다. 뭐뭐 중에 동로신. 이 선구가 있네. 이제 그런 것도 까먹는다. 이 홀몸이 드러난다고. 홀몸이. 탁 이거 하나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얻는 게 아니구나. 본래 드러나 있던 그 몸이었는데. 이게 자기 경험으로 돼야지 남한테 들어서 이해한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기 경험으로 그랬을 때 그게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법피선열이란 게 있어요. 법의 기쁨, 선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건 본인 경기야. 남이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전까지 잘못된 견해가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이거 웃긴 겁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끙끙거리고 이렇게 막 생각을 오래 깊이
이제 생각이 잘 안 굴러가네. 숙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숙고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앞에서 그냥 입을 열었는데,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그냥 자기 입 밖으로 나와. 예? 본래 갖춰져 있던 게 가로막지만 않으면 인연 따라 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저도 이제 팔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 앞에 떠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떠드는 주체가 아니란 게 확실해요. 학교 선생들은 다 아는 게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에 따라 나오는 게 달라. 이게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도와주고 이게 서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공부 모임 가면은 어렵지 않게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니까. 초창기에 많이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면 내가 한 말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써놓은 글 같은 거 보면 이걸 진짜 내가 썼나? 이런 거 많다니까요. 남이 쓴 거 같아. 놀라는 이유는 근데 진짜 내가 쓴 거 같지 않아. 왜냐면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튀어나왔어. 어디선가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인연 따라 이 설법이란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 할지 난 몰라요. 여러분도 뭘 듣게 될지 모르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 순간의 예술이라고. 일기일회라는 예전에 법정 스님 그 수필집 제목이 있었잖아요. 원래 일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금언 같은 건데 일기란 말이 한평생이거든요. 한평생에 딱 한 번의 만남. 모든 만남이 그래요. 똑같은 만남 두 번은 없어. 원래 그게 다도에서 찻자리를 할 때 한평생 이런 찻자리는 딱 한 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 그 우리 선의 언구에서도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올곧게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건 배우는 사람이건 그게 바로 법의 자리에 모이는 거고 거기서 뭔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견이나 삿된 사량 분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명하려고 할 때 그때 한 군데서 이렇게 물결을 탕 하면은 연못 전체에 그 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자극을 줬을 때 파문은 퍼져나가서 가장자리에 부딪히면 다시 파문이 일어난 그 자리로 와서 중화되면서 사라집니다. 반본 환원이에요. 반자 도지동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라. 반드시 근원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마음의 흔들림, 마음의 헤아림, 이게 출렁거리는 물결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Let it be, let go, 냅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손대고 싶어요. 행위의 주체이고 싶어요. 뭘 맛보고 싶어요. 뭘 느끼고 싶어요. 뭘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자꾸 뭘 얻으려고 얻을 거 없다는 말을만 계속하고 있는 공부 자리에 와서도 자기도 몰라요. 그 뒤늦게 깨달아. 아, 내가 이때까지 뭘 얻으려고 공부했구나. 그리고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자기가. 그게 떨어져 나갈 때 깨닫는단 말이야.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10년 만에 돌이킨 게 내가 여전히 깨달음이란 걸 이렇게 쥐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것과 다르다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경계가 내 상상 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허상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얻었다 잃었다 내가 분별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괴로워했었구나. 제 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아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았구나 라고 그 깨달음이라는 그 헛된 그 관념 그거 딱 내려놓으니까 본래 깨달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버리니까 깨달음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나누고 있다니까요. 이 공부한 사람 잘 보세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말고 이런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깨달음이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더 이상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은 무슨 물건인 줄 알아. 깨달음은 이름만 있어요.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의식의 상태이거나라고 이렇게 상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가끔은 여러분도 조금 의심스러워. 진짜 알아듣나 이 사람들? 자기 깜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하려는 그 깜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상태란 말이에요. 얻기 이전의 상태. 그래 뭐라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맨날 하는 소리니까 그러고 다 치고 오늘 원어심리어 종각선인에게 주는 글. 요 종각선인에 주는 글이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131쪽의 셋째 줄. 듣지도 못하였느냐. 아 이거 원문이 옛날 장경각 책은 원문이 있었는데 듣지도 못하였느냐.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거면 됐잖아. 듣지 못하세요? 이게 증도가 제일 첫 구절이에요. 군불경가, 보지 못하는가. 듣지 못하는가. 이게 도란 말이에요. 듣지 못하였느냐? 뭘요? 그럼 한 대 맞아야 돼. 여러분은 늘 듣고 있었어요. 자나깨나 듣고 있었어요. 이 듣고 있으면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부터 들었어요? 네? 이 듣고 있으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꽉 잠들어도 이 듣고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잠 안 자요. 네? 늘 듣고 있어요. 늘 보고 있어요. 늘 느끼고 있고 늘 알고 있어요. 이게 신령스러운 광명은 어둡지 않아 매하지 않아 만고의 훤히 밝다. 신광불매 망고희유. 불이문에 보면 꼭 나오는 개성이에요. 이게 왜 광명인데 신령스러운 광명이냐?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과 밖을 이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성광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빛이라고. 듣지 못하였느냐. 자 보십시오. 자신의 듣고 있음을 자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봐요. 자신의 듣고 있음을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objective거든요. object가 물건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만드는 환상이 이거예요. 자신의 듣고 있음을 하면은 그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각하세요 하면 자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자각하는 자고 내가 나의 듣고 있음을 이렇게 의식하려고 마음이 딱 움직인다고. 벌써 틀렸어. 벌써 틀리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여러분의 듣고 있음을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의식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의도는 뭐냐? 여러분의 듣고 있음을 의식해 보세요. 여기서 분명해야 돼. 여 할 때 분명해야 돼. 아니 여 하기 이전부터 분명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듣고 있음이에요.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이거 또는 소리를 확 뺐을 때 이것만 남아있어. 이게 동로신이란 말이에요. 이 듣고 있음의 본체가 스스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거서 이게 듣고 있음인가 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듣고 있음 안에 이 주체도. 그러니까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탁.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듣고 있습니까? 팍. 코를 확 비틀어 버리든지.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정강이를 걷어차 버리든지.
진짜 등짝에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후려치고 싶다니까. 이래도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황벽은 얼마나 60방망이씩 때렸단 말이에요. 이거 한 대도 안 때려도 이 자리인데. 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이게 불가사의하다. 중생들은 일러줘도 믿지를 않는다. 지금 이 천하에 수많은 도인들 선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아요. 진짜 순도 100%. 18 요즘 뭐 몇 K 나왔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도 액세서리. 저희는 제가 알고 있는 건 18K하고 24K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 엉뚱한 무슨 몇 K 우리 딸내미 그 액세서리 귀걸이랑 뭐 했던데 몇 K로 깜짝 놀랐어. 그런 것도 있냐? 그게 금이냐? 근데 좌우지간 순도가 제각각이에요. 뭐가 법이란 게 따로 있듯이 말한다면 그 순도가 18K 미만이야. 진짜 순도 100% 뭐냐? 순도 100%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이제 거의 그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선지식들이 몇 분 계셔요. 진짜 얻을 거 없다. 특별한 게 아니다. 있는 이대로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온몸으로 체득돼서 빈틈없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십니까? 듣는 바로 그거라니까. 듣는 바로 그거란 무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의 목소리 전에 입 열기 전에 한 구절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이 말씀 일구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구 최초구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이 한마디 이거면 됐어요.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시면 오십시오. 제가 꼬집어 드릴게요. 그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고. 아야! 이렇게 듣는다. 듣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쑥하고 적나라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던 거예요. 듣고 있음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일체가 듣고 있음이잖아. 이 감이 없다고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 이거는 특별한 감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 있다 감이 없다 둘 다 안 맞는 소리야. 안다 모른다 아니에요. 느낀다 안 느낀다 절대 아니야. 이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안 느끼는 것도 아니야. 어떤 것도 여기엔 사량분별에 붙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하다고 느껴질 거야. 최상승이면 아주 뭐 수십 년 수행하거나 난행 고행 뭐 한 3년쯤은 장잡으라 해야지. 그런 건 최하근기들이 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눈먼 사람들이 하는 헛수고예요. 헛수고. 부처님께서 그건 불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발로 차신 그 길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뭘 애써 찾고 구하는 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재행무상 재법무합니다. 뭘 하겠단 말입니까? 왜 업을 지으려고 하세요? 업 짓지 말라니까. 수행이란 업 짓지 마십시오. 한다 안 한다 거기서 싹 벗어나야 돼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공부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공부 아닌 공부가 없어요.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성내고 똥 싸고 오줌 누고 자식 낳고 모두가 이 공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공부해요? 장자부라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앉은 모양새에 무슨 거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나는 뼈 묻어가 이거죠.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냄새난 뼈무더기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냐. 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그 뒤에 한 문단만 할게요. 영가 스님은 조계에 들어서자마자 사자구를 하였으며 이 인연을 바로 지금 이 자리의 인연을 여러 그 옛 선지식들의 예로 보여주신 거야. 앞에 문단이 뭐였냐면 한 칼에 끊어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 밖에 잡다한 것들에는 무심해야 조금이라도 뛰어난 무리에 상응할 수 있다. 이 뛰어난 무리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준 거야. 한 칼에 딱 끊어버렸다. 번뇌망상을. 일체 사랑분을 당장 이 자리에서 쉬라 이 말이야. 당장 이 자리에서 헤아리지 말고. 예? 당장 이 자리에서 쉬어라 이 말이야. 내가 쉬려고 해서 쉬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옆에서 누가 딱 자극을 주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절 인연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삐 사람을 찾아서 사람 사이에서 부딪혀라 이거야. 사람 사이에서. 예? 이거는 무슨 인터넷 강의 무슨 저 애들 요즘 고등학생들 인강 듣듯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50강까지 다 떼고 2번, 3번 반복했다. 그건 학교 시험 칠 때나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을 들어도 단 한 번 5분 안에 이걸 보고 깨우쳐야 돼.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5분도 너무 길어요. 예? 명의라면 치만방의 사람을 살려내야지. 예? 그러니까 저는 야매라. 아무데나.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계신지 몰라. 예?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말이 많아. 저도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학교에서도 4시간 떠들다 왔는데 여기서 한 2시간 떠들면 진짜 몸이 쑤실 때도 가끔 있어요. 진짜 쇠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그래 차라리 그냥 이 대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쿡쿡 쑤시고 댕길까? 진짜. 영가 스님은 조계에 들어서자마자 사자오라 했으면 영가 현각 스님이 딱 영가 현각 스님이 유마경보다 깨달았어요. 경보다 깨달은 사람이야. 그냥 혼자 그냥 깨달았어. 그러면서 자기 누나 모시고 시집 안 간 누나인가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현책이라고 현책 맞나? 그 육조 스님의 제자가 이렇게 사방을 주의하다가 영가를 만나 이 사람이 이거 아는 거야. 그 당신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나 안 배우고 그 유마경보다 깨달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무사자원은 사마외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위음왕불 전에는 그렇게 혼자 깨달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인가받아야 된다. 현지식에 점검받아라 해서 그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가자마자 육한정 탁 하면서 절도 안 하고 탁 쓰니까 육조가 어디서 온 땡초가 이렇게 암환을 부리냐니까 뭐 생사가 급하고 그 직지에서 우리 했던 그 대목을 말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탁. 예? 단박에 끄는 사람은 들어서자마자 딴 거 없어. 이것뿐이잖아. 바로 그 자리에서 전체를 딱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나천연, 다나 스님은 마조 스님이 선물장을 보여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결판을 냈으니 원래 다나 스님이 이거 과거 보러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갔다가 주막집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어디 가야 하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간다니까 이 사람이 과거를 보려면 그런 것 말고 부처되는 시험을 통과해서 부처가 돼야지 하니까 그런 게 있냐 하니까 저 마조 스님 그 회상에 부처 뽑는 시험장 선불장이다. 거기 가라 하니까 그래야 그 개송도 있어요. 마음이 공하에서 급제해서 돌아가니 뭐 어쩌고 그런 거. 마음을 텅 비우면 급제야. 답안지에 뭐 쓰면 안 돼. 그 다 알아 말이야. 마음을 텅 비워서 이게 급제. 그래 공을 깨달아 급제하는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다나 천연이 마조한테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 마조 스님이 갔더니 법당 위에 이 다나가 목불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다든가 그러고 있으니까 마조가 딴 사람들 저놈 뭐하냐 하면서 나무 부처 위에 목마를 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마조가 내 자식이 참 천연스럽구나 그랬어요. 자연스럽구나. 하늘천에 그러하련 태어난 그대로구나 그랬어요. 그러자 다나가 딱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름을 지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다나 천연선사가 됐어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갈고 닦고 이게 마조선 육조 문화 남학회양에서 마조로 이어지는 이 선종의 적통이 뭐냐? 얻고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좌선 수행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 북종 사텐선이에요. 사텐선 요가선이란 말이에요.
선정을 통한 깨달음 추구하는 건 그건 이법이라고 육조스님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선정 수행하고 있어.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건 부처님도 안 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열반으로 가는 평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외도란 말이에요, 외도. 근데 외도가 예? 지금 도적이 예, 적반하장이란 말을 지금 써야 돼. 도적놈이 몽둥이 들고 주인을 쫓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된 게 세상에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고 눈 밝은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적반하장에서 도적놈들이 부처 옷을 훔쳐입고 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 사람들은 너 같은 놈이 마군이라고 하겠지. 예? 근데 진짜 눈 있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마조스님 선물장 보여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결판냈다. 세속에 뭐 지위 관리되는 거 딱 집어치고 바로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모양에 끄달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적인 속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공부한다는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뭐 다 그 일로 빠져요. 진짜 여기에 마음 내는 바보 멍충이들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없어. 바보 멍충이들만 이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두 스님 앞에 이르자마자 흐름을 거슬러 이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투합하였던 것 바로 그 자리에 딱 투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 쉽고 어렵고가 어딨어.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내려놓기만 하면 되냐? 다시 집어들고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왜? 이제 완전히 내려놓기 때문에 집어들어도 집어든 게 아니에요. 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인연 따라 그게 뭡니까? 어떨 땐 죽였다, 살렸다, 쥐어줬다, 놓아줬다, 살알자제. 예? 그 다음에 종탈이 자제하고 줬다 뺏었다. 예? 어떨 때는 죽이고 어떨 때는 살리고. 예? 인연 따라 방편이 자제해야 됩니다. 방편이 자제해야 되고 권실이 분명해야 돼요. 이 본체가 분명하면 반드시 방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지. 왜 부처님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처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들은 그냥 직설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 전부 방편을. 그래서 방편이 자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양족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해를 너무 많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불법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이 지금 뭐 무슨 종 어떤 종은 법화경, 어떤 종은 화엄경, 어떤 건 뭐하고 어떤 건 경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난잡해진 거라. 방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방편 하나하나만 진실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방편 싹 쓸어버리고 그냥 곧장 이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걸 거기서 또 황당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진짜 경절문이야. 진짜 오래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뭐 경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한테 본래 있는 자기 물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코만지기보다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정말 쉬워요. 진짜 봄바람 하나 가을바람 싹 스치는 순간에 분뜩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인연만 맞으면 돼. 예. 흐름을 거슬러 투합했던 것이다. 또한 양좌주 마조 스님한테 이 좌주라는 건 강사를 말하는 거예요. 경전 강의하는 사람. 양좌주는 마조 스님의 한마디 끝에 42경론이 얼음녹두타였고 이 말이 뭐였냐면 마조록에 보면 이 좌주들을 몇 명 기사가 나오는데 맞는지 모르는데 어떤 좌주가 마조 스님을 찾아왔어. 그자 마조 스님이 자네가 뭐 경전을 강의하냐니까 경전 강의한대.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경전 강의하냐니까 자기는 뭘 가지고 경전 강의해?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강의한다고 그랬나? 좌우지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마주가 마음이란 것은 그 교활한 기생 같은 것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마음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경전을 강의하냐고. 마음이 아니면 그럼 허공 가지고 경전을 강의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주가 그럼 허공 가지고 경전 강의하지. 그러니까 에익 하면서 소매를 뿌리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착 나가는 사이에 좌주 그러니까 확 돌아보니까 이 무엇이냐. 한순간 좌주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연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마조 스님의 한마디에 모든 경론 뭐 그거 다 사라졌다. 그 얘기가 요 인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덕산 스님은 용단 스님이 지촉을 불어 끄는 그 순간 경론의 소처를 모두 태웠으며 이 주군감 얘기잖아요. 덕산
나중에 이 덕산 스님이 강사였습니다. 일대 강사였는데 남방에 선한다는 무리들이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말 한마디 끝에 견성정불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요. 성이 주시고 금강경에 달통했다 해서 죽은 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마구니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지은 금강경 청명소초를 지고 용담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떡 파는 노파에게 있죠. 떡 파는 노파를 만났는데 점심 좀 합시다 하니까 그래 그 스님 그 뒤에 있는 지문 모양이니까 이거 내가 쓴 금강경 소초다니까 이 보살이 이 노파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금강경에 대한 질문을 드려서 스님께서 답하시면 점심을 그냥 드리고 답 못하시면 점심을 드릴 수가 없다니까 너무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피식 웃으면서 그래 뭐든지 질문해봐라 하니까 경전 가운데 현재 신불가득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께서 점심 마음에 점 찍는다는 소리거든요. 띠엔신 점심 어디에 점 찍을 것이냐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경전에 의해 보면 과거심도 미래심도 그 현재심도 없는데 어디에 점 찍을 것이냐.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어디에 점 찍을 거예요? 예? 양보하세요? 예?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얼마든지 자유자재하게 방편을 쓰셔야 됩니다. 예. 왜 여기서는 한마디 병력같이 저의 그 망상을 깨부셔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공부 모임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 덕산이 찍소리를 못하고 점심을 못 얻어먹고 용담에 갔어요. 그 용담에 딱 들어가자마자 근데도 아직도 기가 살아가지고 탁 절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용담 용이 사는 연못이란 뜻이거든요. 용담이라서 왔더니 여기 용도 없고 담도 없구나 못도 없구나. 그러자 그 용담 숭신이거든요. 천왕도의 법제제 원래 근데 웃긴 게 이 용담 숭신이 떡장수집 아들이었거든요. 천왕 스님한테 맨날 떡 갖다 드릴 때마다 천왕 스님이 떡 하나씩 돌려주니까 왜 스님은 스님 드린 떡을 왜 저한테 주세요 하니까 그때 뭐라고 천왕도가 뭐라고 했냐면 야 본래 네 것을 너한테 줬는데 그게 뭐 이게 법문이에요. 본래 떡은 네 집 거잖아. 네 걸 너한테 줬다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용담순이 깨달아서 천왕도의 법을 그러니까 떡 파는 노파하고 아마 친척지간일 거야. 그러니까 떡 얘기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러자 덕산이 탁 죽은 강에 와가지고 여기 용도 없고 담도 없네. 용담이랬는데 그러자 이 여기서 법문을 한마디요. 자네가 진짜 용담에 도착했네. 용담이라고 하니까 용담 다 말마디에 떨어져. 용담 진짜 용담은 바로 지금 이거야. 용도 없고 담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게 용담. 깨달음이 없는 그 자리가 진짜 깨달음이라고. 아무 특별한 게 없는 게. 근데도 그래서 밤새 이제 죽은 강의가 숭신선사를 쳐서 밤새 토론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걸 다 쏟아부었어. 그런데도 이제 결론이 안 나서 지쳤을 때 저녁에 물으니까 아니 밤도 늦었으니까 자네 내려가서 자게. 그래서 자려고 하니까 너무 깜깜한 어둠이 돼서 신발이 안 보여. 바깥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용담숭신이 종이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서 딱 건네준 찰나에 받으려고 하는데 훅 불을 껐어. 그때 탁 깨달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바깥이 어둡긴 뭐가 어두워. 이렇게 밝은데 어두운 경계에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불이 딱 사라지는 순간 불은 사라졌는데 이 밝으면 안 사라져요. 늘 밝아 있었어. 이건 줄 몰랐던 거야. 경계하고 쫓아 이거 꼼꼼하네 이래. 어떻게 꼼꼼한 줄 알았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모르는 줄 알았지? 그거 뭐냐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봤어? 난 몰라요. 어떻게 알았어? 그건 뭐냐고. 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느꼈지 그걸? 그건 뭐냐고. 그게 진짜라고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아르마리도 없는데 분명하잖아. 명백하잖아.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영력 고명한 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어디서 얻어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서 얻지 않은 물건이라고.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이 아니라 늘 당당하게 있었던 이 물건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어리석다 사람들아. 진짜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지. 그건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잊지도 않은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청량고를 고추 세우고 이먹고 그게 방편에 속은 거예요. 방편에 속은 거. 곧장 알아듣지 못하는 바보들한테 주는 게 화두란 말이에요. 예. 에라 이거나 물고 있어라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좀 쉬워지겠지. 마음이 쉬워진 다음에 그걸 뺏고 그대로 가르쳐 줘야지. 예. 제 말이 너무 좀 거칠다고 여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면 6조부터 임제까지 한번 가르침을 찬찬히 잘 살펴보십시오. 6조 스님과 임제 스님이 오늘날 살아계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부처를 이루겠다고 1년에 6개월씩 이러고 뭔가를 조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6조 스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부처 이루자고 할까요? 네. 지금 말세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임재 스님한테 그 말이 통할까요? 덕산 스님은 그래가지고 그 순간 깨달은 덕산은 그 다음날 자기 금강경 수처를 절 마당에다 불 싸질렀어요. 그리고 그 덕산의 그 유명한 덕산 방망이의 덕산이 됐다니까. 네. 그거 불사르면서 했던 계속 무문관에서 했는데 다 까먹었어. 아무리 뭐 바다 같은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뭐 경전이 뭐 산더미 같아서 여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자기가 경전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 그걸 철저히 깨달았던 거야. 그건 다 그림의 떡이었던 거야. 내 배를 배불려 주지 않아요. 싹 버리고 나니까 진짜 배가 불렀다고. 진짜 본분의 양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몽둥이를 휘둘렀던 거야. 그 쫄짱부 임제도 임제록 잘 보십시오. 임제록 초창기에 목주도명이 임제 스님 보고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냐? 3년 됐는데? 3년 됐는데 그러니까 너 저 황벽 스님, 조실 스님 찾아가서 법을 물어봤냐? 그러니까 아니요. 좀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쫄짱부 중에 쫄짱부잖아.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 사람이 황벽 문화에 오기 전에 비니를 공부했다. 유를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개행은 청정했을 거야. 그러니까 목주 도명이 보니까 저놈 참 괜찮은 놈인데 쓸만한 놈인데 저게 아직 이게 터지질 않았어. 그 목주 도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주 도명은 한 번도 어느 종파의 종주가 돼본 적 없어요. 근데 목주 도명 덕분에 임재가 깨쳤고 목주 도명 때문에 다리 부러져서 깨달은 사람이 운문문헌이에요. 운문정의 종주. 근데 자기는 조실이나 이런 거 안 했어. 그 목주가 건드려서 쫓아가서 두들겨 맞으니까 삐져가지고 도망간 놈이 임재였단 말이에요. 그 쫄짱부가 나중에 뭡니까? 어록의 왕이라는 임재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임재스님의 수시 설법 잘 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임재록을 어록의 왕이냐? 직설을 한단 말이에요. 직설. 도류들아, 이 바보 멍충이들아, 이 외눈박이 빡빡이들아,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야? 왜 지금 의지함이 없는 도인 있는 이대로를 보지를 못해? 근데 지도 그랬잖아. 지도 60방망이 때려도 몰라가지고 삐져가지고 도망갔다가 탄두에 대우스님 만나가지고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그 말에 한번 휙 회심하지 않았으면 임재 또한 쫄짱부정의 쫄짱부로 인생을 마감했죠. 덕사는 글무덕에 깔려서 죽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깨치고 나니까 뭡니까? 싹 임재할 덕산방이란 말이에요. 임재는 묻기만 하면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덕사는 묻기만 하면 비오듯이 방망이를 때렸다. 말이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왜? 말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이 물건이지. 이게 생각 이전짜리지. 여기서 움찔하잖아요. 움찔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당처로 돌리란 말이에요. 돌리란 말도 틀렸지. 어딜 돌려. 언제나 이대로인데. 그러니까 일이 끝났지. 무사인이란 말이야. 일 마친 사람이란 말이야. 일 마친 범부단 말이야. 다시 부처를 짓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기특한 거 특별한 거 바란 놈들은 그게 마구니 새끼들이란 말이야. 뭘 얻으려는 소득심으로 공부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얻을 바 없다. 그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만족이라고. 탐진치의 불꽃은 꺼져버렸어. 여전히 뭔가 그래도 하지만 아이고 내면의 속삭임이 싹 죽어야 돼요. 그게 대사 1번 저루소생이라고. 크게 한 번 죽어서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제서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대로 만족이란 말이에요. 새 세상이 펼쳐진다고. 분별의식으로 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아까 말했잖아요.
불안한 사람 눈에는 불안한 세계가 보여. 그렇게 경험돼. 예? 만족한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예? 어떤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세계에는 생사란 없다. 나의 세계는 안온하다. 이런 선문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지. 왜? 이게 다 내 마음 세계란 말이에요. 예? 내 자심중생을 다 제도화했어. 자심중생 서원도. 예? 자기 자성을 깨달아야 돼. 그게 덕산이란 말이야. 그 다음, 임재 나왔네. 아이고. 임재 스님은 60방망이를 맞은 뒤에 뒤집어 엎었으니, 보십시오. 확 뒤집어 엎었다고. 모두가 투철이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깨달음이라고요. 뭐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 이 사람들. 오히려 잃어버렸잖아. 죽은 거 하면 애꿎은 평생 지은 자기의 역작, 소초 불태워버렸잖아. 임재는 맨날 목 아프게 소리만 질렀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두들겨 맞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체험기 써요. 아, 내가 체험했을 때 첫 번째 체험은 이랬고 두 번째 체험은 저랬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뭘 체험해요. 이건 새롭게 체험할 수도 없고 이 체험이 아닌 체험할 수도 없는 체험이에요. 이게 영원한 체험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미치겠어. 체험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감각 아니에요? 색수할 때 수온이란 말이에요. 수온. 아무리 그럴듯한 체험이라도 그건 수온의 경계란 말입니다. 예? 아무리 그럴듯한 이해를 할지라도 어떤 지경도 그건 상온이라고요. 예? 상수의 멸이 멸진이란 말이에요. 멸진정. 그 상수에 끄달리지 않는 게 상수의 멸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느낌과 생각이 사라집니까? 느낌과 생각이 텅 비었음을. 진정한 느낌이란 건 이런 어떤 미묘한 느낌도 아니구나. 바로 지금 이 상태구나. 알아차려야지. 아무 느낌도 없는 바로 이 상태. 이게 모든 느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주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아무 색깔이 없어. 근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빨간색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검은색으로 비춘다. 그 다음 거울 비유가 뭐예요?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고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비춘다. 선악 미추 다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반만 비추는 그 바보 멍충이 같은 거울을 만들려고? 그건 거울이 아니잖아.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거울은 착 즉각 그게 딱딱딱 즉해 있다 당해 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도노란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니까 하고 숨 내쉴 시간이 없어. 하고 숨이 탁 막힌단 말이야. 탁 이거.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말이 딱 맞아. 그래야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이 한번 크게 죽어버려야 돼. 그게 선지식의 자비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분자분 그러니까 말이죠. 인생 상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 정말 무상은 신속합니다. 예? 진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모두가 투철이 벗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하나 가슴에 꼭 새기고 하십시오. 그런데도 이들은 일찍이 몇 차례나 조사의 방에 들어갔으며 법문을 몇 차례나 청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요즘은 학교도 그래요. 학생들을 더 대우해줘. 학생들 인권이 우선이고 학생들을 그게 보호해준다고 해서 보호해주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있잖아요. 과잉보호. 너무 부모가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애 베립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봤을 땐 요즘 뭐 억지로 강압적으로 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가 봤을 때 그거 책임 회피야. 책임지기 싫으니까 무조건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도 돌리고. 옛날에는 진짜 무슨 뒤에서 무슨 욕을 들을지라도 엄한 진짜 따끔하게 투철한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 일관된 기준으로
교육을 하면은 반드시 아이들이 그분들에게도 배울 게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학생 선생님한테 뺨 여러 차례 맞아가면서 컸어요. 근데 그분들 안 묘해요. 안 삐뚤어졌어. 예? 저도 중학교 때도 담배 피고 고등학교 때 발바닥 비비로 댕기고 그래 철부지였어요. 근데 그럴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라도 누구 하나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그래요. 예? 요즘은 아까 말했듯이 공부하는 사람들 예의가 없어. 아니 제가 저한테 예의 차리라는 소리는 아닌데 공부를 한다는 그 공부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란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 공부가 무슨 세속에 뭐 저 뭐야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공부하면 안 돼. 딱 길을 막고 딱 한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고. 그런데도 요즘 안 그래. 이런 사람들조차 공부할 때는 몇 차례나 조사의 방에 들어갔으며 법문을 몇 차례나 청했는지 알지 못한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거기서 깨지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게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그리고 그렇게 자비를 이게 뭐냐면 이 법은 인간적인 속성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속성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기에 정서적인 게 있어요. 정서적인 게. 이 정서적인 게 이 공부를 오래 지속시켜줘요. 이게 무형의 것이고 막 추상적인 거 그런 거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보면 감정에 연결되어 있는 그게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화, 우리 교육의 기본은 그거예요.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이게 정서적인 감화가 열릴 때 그러면 선생님이 쌍욕을 해도 이 녀석은 옳게 변합니다. 진짜 남들이 봤을 땐 저건 아동학대야 할 정도로 빗자루 몽둥이를 뽑아서 때려도 이 둘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교류 그게 래퍼라고 하거든. 믿음이 형성돼 있으면 이 녀석은 바로 잡아줘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도 같은 걸로 그런 것을 다 차단했어요. 누가 책임질 건데 만약에 학부모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냐. 요즘은 또 그런 가르침을 믿지도 않아. 그냥 교육이 그냥 상품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음 공부도 또 그래요. 왜냐면 마음 공부도 돈 주고 공부하니까 그래. 프로그램비 되니까. 학원 가서 내가 돈 내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학원 바꾸면 되잖아. 뭐 학원이 여기뿐이가. 그런 모양이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리고 세상이 그렇다니까. 근데 적어도 옛사람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공부는 안 했어요. 늘 뭐냐 그 애틋한 마음이 공부를 오래 이 공부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과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오랜 세월 공부했던 사람은 이게 그냥 이런 직접적인 교류 없이 공부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옛부터 스승 없이 깨달은 자는 외도 마군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건 올바른 공부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게 영특한 지혜고 대단한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정한 스승 없이 지 혼자 이러면 그거 안 돼. 왜냐면 이 스승의 감화가 이 스승의 감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길을 엇나가지 않게 해줘요. 예? 나중에 그럴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 또는 세상 선식들 잘 보면 자기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그분들의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장처와 단처가 드러날 겁니다. 아,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저런 게 약간 부족하군. 어휴, 저 사람 안목은 저런데 저런 허물이 있었네 알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 내놓을 건 없고 자기 공부 눈높이에 따라 이제 보여요. 예?
예전에는 그냥 허명을 쫓았다면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미숙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해 보세요. 가끔은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되겠지만 자식이 자기를 길러주고 훈육했던 부모보다 지적, 사회적,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지적인 건 물론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근데 자식들은 대학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부모를 능가하는 자식들이 있죠. 길러보시면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참 올바르고 내가 부끄러운 그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부모인데 우리 아버님은 왜 저런 데 끄달리실까? 나중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더 그 밑에 그 자식도 나중에 부모가 돼서 또 그렇게 자기보다 더 큰 그게 진짜 부모나 선생님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보다 못하길 바라세요? 저도 교사인데 내가 가르친 놈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전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넌 나한테 꼭 기억해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나 같은 선생한테 배웠으면 적어도 나 같은 놈보다 나은 놈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배운 거야. 예? 나한테 뭔가 2년 3년씩 나한테 일주일에 4번씩 어떻게 보면 너희들 부모보다 나보다 오래 만났을 텐데 부모님하고도 요즘 하루에 몇 시간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학교 와가지고 나랑 몇 시간씩 같이 보냈으면 너희들은 부모보다 많이 만났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게 예의다. 예?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그래서 이 공부 모르겠어요. 저는 미친놈이니까 이 공부 이상 없어요. 그리고 공부해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목적은 이 사실을 본래 자기를 깨닫기 위한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일대사 인연이에요. 예. 이러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 이 사실을 깨우치려고. 예. 그 사실을 분명히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철저해질 때 그때 진정한 변화는 그때 옵니다. 의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결코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구도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예. 참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만이 분명히 그 사실을 봅니다. 이게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단박에 이루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회의와 의심과 좌절과 불안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죽 답답하면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진다. 7번 찢어지고 8번 쪼개지는 것과 같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인연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서로 한번 증명해 보입시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들은 저한테 묻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진짜 의심 없어요? 진짜 삶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공부한다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네. 진짜 자기가 효험을 봤을 때 그때 입을 여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세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는 귀찮게 하지 말고 도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혹시나 그럴 인연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로 가르쳐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우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그럴 인연이 있으면 제가 느꼈듯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나누면서 느꼈던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결국 나를 도왔어. 저 사람을 도우려고 쇠가 빠지도록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돼. 네. 나도 잃었고 저 사람도 잃었고 저 사람도 잃고 나도 잃었고 일체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소식이에요. 한번 꾸준히 해주시고 이 공부는 오래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해보시면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이건 해도 티가 나나 뭐가 잡히기를 하나
그 답답하고 암담한 세월을 그걸 온몸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기가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월 보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예. 오늘도 참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맞춰서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어요.